안녕하십니까. 대법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 어찌 잘 지내고들 계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소모임이 여의치 않지요. 그래서 올해는 2021년도에는 영성훈련을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여 만나 뵙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함께 하심을 알고 믿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영성훈련의 첫 번째 시간,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진지한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 고민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신앙이 좋으십니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신앙이 좋으십니다 라고 말씀해 드리기도 하지요. 신앙이 좋다라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 상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을 때 왜 내 삶이, 나는 그래도 신앙인인데 비신앙인들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신앙이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많은 신앙의 선후배들, 동료들을 만나고, 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예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에 참석할 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때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가슴이 뜨거우니까요. 그런데 또 지금처럼 만남이 여의치 않고 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드리고 기도회도 없고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에 또 함몰되어서 살아갈 때에 비신앙인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공허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배와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의 예배는 그의 삶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고, 그의 삶은 예배의 연장과 연속이어야 합니다. 들으셨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신앙인의 예배는 그의 삶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고, 그의 삶은 예배의 연장과 연속이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삶의 가치관이 예배의 조건이 됩니다. 어떤 이의 몸을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인식하고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의 몸을 돈을 벌기 위해 쓰겠죠. 권력이 그 삶의 가장 큰 가치관인 사람은 그의 몸을 권력을 쟁취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계속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전반적인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 사람들 사이의 그 사회적 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물질, 직장, 가정, 기타 등등등.
그래서 참 신앙인은 이 모든 삶의 부분과 양상들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도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실존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스스로 느끼셨을 때, 나의 삶이, 내 신앙생활이 공허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 신앙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는 구체적인 삶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참 신앙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모습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에 위배되는가, 그 위배되는 부분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잘 파악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을 멀어지게 하는 이 세대의, 이 시대의 요구인지 양상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가나안 땅에서의 땅 분배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조의 이야기,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 어떻게 그 살았던 세대를 본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의 모습들을 잘 파악하고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은 무엇인지를 살펴 그것들을 본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미래학자들이 많지요. 미래의 인류의 모습들을 예측하고 또 전망하려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요. 그 중에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책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앞으로 새 인류는 두 가지 큰 패러다임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새 인류는 언젠가 영생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지식의 총합이 이루어질 거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과 지식의 총합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듯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 육체의 영속을 의미하고 또 지식의 총합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아플 때마다 다 고쳐버리고 또 상실된 이 인간의 육체를 다시 재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우리 영화 같은 데서 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삶을, 육체의 삶을 끊임없이 이 시간들을 늘려나간다는 의미고요. 지식의 종합은 지금 우리 인터넷 두드리면 없는 지식 없지 않습니까? 다 하나로 모아서 인간들에게 모든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또 이제 곧 다가올, 지금도 이미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자동차에 들어간 그 자율주행,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가는 시대가 지금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또 감정적인 부분 있죠. 종교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 사랑을 느끼는 모든 우리의 그 정신적인 것들까지도 뇌과학이라는 일종의 과학의 범주 안에 넣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과학으로 무장한 의학기술이 발전하여 더 이상 쇠퇴하지 않는 인간 육체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영생할 것이다. 또 우리가 알파고 우리 바둑대회 기억나시죠? 에서 경험했듯 인간의 지능을 이제 기계의 지능이, 인공지능이 뛰어넘었다. 그래서 미래에는 모든 지능과 지식이 하나로 묶여질 거고, 인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와 질문들에 기계가, 인공지능이 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번호를 기억해서 눌렀죠.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들 전화번호는 그 두꺼운 책 전화번호를 다 뒤져서 번호를 눌렀더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화번호들 다들 많이 기억들 하십니까? 아니죠. 휴대전화, 스마트폰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 이름을 누르지 그 전화번호를 기억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운전을 해서 잘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는 도로 표지판 이정표를 본다거나, 안 그러면 막 전화를 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묻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길을 찾아갔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에 미리 입력하여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웬만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지요. 지금 우리의 삶도 기계 의존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데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이러한 부분에서의 기계 의존, 과학기술 의존성이 더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미래학자들은 영생이니 지식의 총합이니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과학기술의 문명들이 발전하면 인류는 이제 삶의 문제, 인문학적 문제, 철학적 문제, 즉 삶의 의미에 대한 것까지 기계에게 의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는, 니체가 말했듯 신이 죽어버린 그런 시대로 빠르게 내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는 다르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도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목소리 높여 외치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관은 성령 하나님의 손길로 자라납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건강하게 빠르게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대를 분별하려는, 그래서 기독교적 성경적인 건강한 하나님의 뜻에 그 근원을 둔 가치관을 가지려고 애쓰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예배가 삶으로 구체화되고 삶이 예배의 연속이 되는 가치 있는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러한 가치관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육체적인 영생을 기대하고 추구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정한 영생의 의미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과학기술이 말하는 이 육체가 계속 이어지는 병들지 않고 그 병을 낫게 하여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영생은 단순히 육체가 영원토록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님이셨던 김균진 교수는 죽음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영생이란 시간의 지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물리적인 시간의 끝없는 지속과 반복이 영생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장차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또한 세상은 지식의 총합을 이야기하며 세상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삶의 해답이 거기에 있다 라며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식의 바벨탑을 쌓아 마치 그 지식이 인간을 구원해 줄 것처럼 예측하고 전망하며 이야기하지만, 신앙인은 그 구원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음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고집과 아집을 앞세운 결과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더불어 살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간과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무엇이 신앙적으로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신앙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만약 삶 속에서의 기독교적인 변화가 없다면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서 결국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공허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을 본받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하셨던 우리도 세상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구체화되고 실존적이 되며 실천적이 되어 더 이상 공허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신앙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신앙을 실천하며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루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 또 2021년도에 우리 대봉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신앙을 나누며 영성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첫 시간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구체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귀한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속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참 착하고 충성된 종, 참된 예배자, 참된 종, 참된 나의 아들, 딸로 칭찬받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